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6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날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내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에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 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머리마다 누각을 세워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제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게 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본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뜨려 놓았으나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며 내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의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음으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돔과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하는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거림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에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셋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환착해 여겨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큰 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 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막장 드라마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생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출판업자가, 그리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랍비들이 후대에 이렇게 성경이 원래는 이제 스크롤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를 인덱스, 그러니까 코덱스라고 하는데 넘기는 책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장절 구분이 필요해졌어요. 나중에 인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후대가 이렇게 장절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저도 이제 이걸 쭉 읽으면서 이걸 한번 좀 끊어보고 싶었는데, 이 63절에 대한 이 큰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로 완성된 이야기라 끊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다 봉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63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일종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길가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키우신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니까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냥 몸에 피가 덕지 묻은 상태로 이렇게 길가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깨끗하게 닦이시고 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놨더니 이 아이가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 속에서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행위를로 비유를 하셨지만,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렇게 해서 상호 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때는 이집트와 손을 잡았다가 어느 때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다가 어느 때는 바벨론과 손을 잡았다가 이렇게 자꾸만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생존하려고 했던 이 행위를 음란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43절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일종의 복수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입혀놓고 온갖 걸로 귀한 걸로 채워줬는데 얘가 커가지고 그 집안에 복수를 하고 막 뒤집어 엎고 까부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잊고 쫓겨난 그 주인공이 이를 뿌득뿌득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어 해가지고 막 복수를 펼쳐요. 보통의 드라마라면 이렇게 복수가 끝남으로써 해피엔딩이 완성되는 거죠. 저 배은망덕한 악당을 주인공이 나중에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악당을 극복하면 그걸로써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다 엔딩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제3자들에게 그런 사이다 엔딩을 제공하시지 않습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 나쁜 애들인 거예요. 나쁜 애들이니까 저렇게 배신하고 나쁜 애들은 그야말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단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십니다. 일단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일단은 그들을 그야말로 꼬꾸라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단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60절부터 63절까지 이르는 이 마지막 단락, 이 짧은 단락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62절과 63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얼굴 다 공개, 신상 다 공개, 털어. 저런 것들이 다시는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게 죽여, 없애. 예전에 어떤 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를 했어요. 벌써 그 범죄를 저지른 지가 10수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때 그가 출소할 때 막 유튜버들이 달려들고 경찰차 위에 올라가고 막 자기가 무슨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존재이냐 막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파악하고 어느 아파트 어느 빌라 어디에 살고 있다 막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 판단을 내린 판사 집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면 그 법을 정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그 사람은 법이 정한 형량을 다 채웠습니다. 만기 출소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 죄값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판사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야죠. 자, 인간이 그래요. 사람들은 돌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을 던지는 대상이 내가 잘못 던졌다가는 내 인생도 큰일 날 수 있다 싶은 상대에게는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인들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욕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비겁하게도 화면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좌표찍고 그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싼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자, 그런 작은 어떤 흠결, 예를 들어 어떤 좀 시끄러운 사람이랑 얘가 과거에 사귄 적이 있다더라 하면은 과거에 연애했던 그것 때문에도 욕을 먹어요. 막 광고가 끊기고 뭐하고 온갖 금전적인 피해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게 공개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삶의 한순간을 딱 찝었을 때 그 삶의 한순간에 과오가 없고 돌맞을 일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돌맞아서 추락해서 망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드라마,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드라마 줄거리 같은 걸 보면은 악역이 결국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악역이 몰락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락하는 악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유가 없었을까? 제가 예전에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 전 베니스 샤일록을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 영화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 출신의 샤일록이라고 하는 인물의 서사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순히 그렇게 그가 막 그렇게 악독하게 막 금전 돈돈돈 했던 이유는 사실 주인공이 그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설명하니까 그 악역에도 서사가 부여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스라엘에게조차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못된 일을 한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은 핑계댈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는 저 악역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그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인내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막장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사실 어쩌면 나도 내 인생을 한 테이크씩 잘라서 요 부분만 확대하면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막장 인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화를 돋구는 사람, 나의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런 막장 인생, 아유 저런 답답한 인생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자비가 미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연못으로 끌어들일 때 그들에게도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의 말이 결코 비유나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조명 앞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어둠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그의 은혜가 미치지 않았고 그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거나 등진 사람들,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막장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피엔딩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자들이오니 오늘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들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없이 우리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신 마음을 깨닫고 현실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